사무엘 3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봄이 성큼 다가왔어요. 봄이 성큼 다가와서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얼굴 좀 보고 밥 좀 먹자 그래서 갈게요 안 갈게요? 갔어요. 가서 이제 오는데 한 친구가 나이가 60이 넘으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존재래요. 60이 안 된 분들은 이제 왕이 될 준비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알 만큼 알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왕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살면 살수록 짓는 것이 죄가 더 많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돈으로 죄를 더 많이 짓고 능력이 있으면 머리 좋으면 그것으로 죄를 더 많이 짓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천주교를 다녀요. 어떻게 하나 했더니만 그래도 자기는 자기 생각이 60이 넘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했대. 고해성사를 한참 하고 나니까 뒤로 좀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네가 지은 죄를 리포트를 쓰라고 그랬대. 고해성사 뭔 줄 알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갔대. 아니 그 신부님도 신부님이지. 고해성사는 얘기하고 끝내는 것인데 뭘 그걸 또 레포트를 쓰라고 그래.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60이 넘으면 다 왕 같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더라고.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이런저런 일들을 깨닫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생각이 있고 기분이 괜찮아. 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라 그 말은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는 그 생각을 꼭 갖지 않아야 됩니다.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오, 그렇지.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 얘기가 나왔어요.
이름은 내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같은 동창회 친구 중에 하나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남학교니까 그 학생 때는 막 패는 애들이 있어. 뒤에서 껄렁껄렁하다는 말 알아요? 우리 때는 교복을 입었는데 호구라고 있어요. 여기 딱 채우는 거 알아요? 몇 살이죠? 응. 60 하나인데 그걸 알아요? 교복 입었어요? 미안해요. 나는 어리게만 교복을 입으면 꼭 우리 남학생들이 호구를 끌러. 이 정도는 괜찮은데 단추도 또 하나 풀러. 내 모자는 또 이렇게 삐딱하게 써가지고 가방에 책도 한 2권이나 한 걸 딱 이래야 이제 주머니 하나 딱 넣고 이게 이제 폼이 나온 거야. 야, 이제 그런 애가 있는데 동창들이 걔만 오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왜? 걔한테 맞았으니까 걔 보면 기분 나빠. 그래서 이제 얘기가 근데 문제는 걔가 그 때렸던 애가 자기가 누구를 괴롭힌 것을 모른다는 거야. 근데 맞은 애는 알죠. 그래서 걔 오면 가면 그래가지고 얘를 네가 때렸으니까 사과를 하게 해야 된다. 몇십 년 지난 일인데 뭘 지금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참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래도 어때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남을 때렸는데 맞은 애는 아파서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때린 애는 모른대. 이야,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나는 아프게 해놨는데 상대는 아픈데 나는 몰라.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그 친구가 다 죽은다고 그랬어. 가난 말기. 가난. 근데 살았어. 자기 딸이 약사인데 간을 떼서 이식을 했어. 근데 여러분 알지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면 평생 면역력이 떨어지는 약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그 약을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내 안에 들어가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백혈구들이 그걸 공격해요. 제 누님의 셋째, 그 누님의 아들이 셋인데 큰 애가 막내 조카에게 간 이식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라도 사니까 참 다행이다 싶은데 그 때렸는데 자기는 몰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도 때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 때린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고 회복해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20절에 보니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예언서의 놀라운 축복이 이사야서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도 그래도 그대로 심판해버린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근데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살게 하는.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계속하게. 근데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 그 첫째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의 주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날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 오늘 아침에 드로와 시돈,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드로와 시돈, 블레셋은 유대 나라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어서 늘 주변에 뜻밖의 그런 사람들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오히려 적군의 편에 든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그런 역할들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승리의 날이에요. 같은 한 날인데 일본에게는 8.15가 패망의 날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독립의 날인 것처럼 이게 여호와의 날의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많다 이 말이 아니고 모든 행동, 모든 함성,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 이것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싸울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줘야 돼. 이방이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의 큰 소리. 그래서 여기 사람이 많다,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골짜기란 말이 몇 번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마지막에 시딤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시딤 골짜기. 또 어디에 골짜기가 나오는지 찾을 수 있어요? 시딤 골짜기가 나오고 또 없습니까? 예? 14절? 내가 이렇게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몇 절에 나오냐고. 17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14절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14절 시딤 골짜기. 자, 또 있는가 차근차근 보면서 보십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 심판의 날. 네, 그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어둠 하면은 혹시 성경에서 이 어둠의 이미지가 딱 떠오른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어둠? 응? 네,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벌건 대낮이 캄캄해졌어요. 어떤 시인분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걸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냥 해를 가리고 캄캄하게 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은 참 기가 막혀요. 물론 하나님은 어둡다고 해서 못 보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다시 하나님이 외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두 눈 뜨고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냥 어둡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아픔, 희노애락이 참 많이 겪지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겪어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는 더 많이 겪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상해도 우리 예수님보다는. 여기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유다는 영원해야 되는데 그 영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첫째,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이 유다를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첫째,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어떻게 해서요? 원수에게는, 이방에게는 심판으로 끝내버리지만
그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다시 살아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살려주는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여호와의 날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해서 일했습니다. 이게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지요. 자, 좀 보십시오. 이런 현상에 대해서요,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들으라, 쉐마 정말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잠언에도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가 의롭고 복을 누린다. 이 잠언의 주제예요. 그 지혜 대신 예수님.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다?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단순히 그냥 듣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이럴 때 가장 적절한 예화가 뭐냐? 콩나물 키우는 거예요. 콩나물을 키울 때 다 알지요? 요즘에는 뭐 키우지 않지만 밑에 시루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 거기다가 콩을 처음에는 이렇게 헝겊을 밑에다 받치고 콩을 넣고 물을 부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물을 부으면은 물바가지에다가 정성스럽게 부지도 않아요. 그냥 휙 부어버리고 말아요. 다 쏟아져. 그래도 그 다음 날이면 콩나물은 자라고. 이것이 착착.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의 축복이라고. 듣고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리면 또 들어요. 잊어버리면 또 들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깊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면 어때요? 내 행동이, 내 가치관이, 내 인생이 달라져요. 분재하세요. 분재. 나무를 이렇게 참 그 분재 딱 묶어놓고 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7절까지 백성들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승리.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려니. 계속해서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동이에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이 울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 찬송가 70장이던가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것,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주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라. 주님, 오늘도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 기도도 쌓여야 돼요. 쌓여.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하늘과 땅이 진동해요. 그래서 백성의 피난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하나님의 성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성산의 가장 정확한 의미, 그 상징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어디서도 기도해도 어디서 계셔도 만나 주시지만 교회에서 만나기를 하나님. 왜요? 이 교회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체육관은 운동하려고, 그렇죠? 수영장은 수영하려고, 그렇죠? 이 성전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상사병 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찾아요. 이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나주시고 복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엎드려 벽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참새가 부러워요. 참새가, 제비가 부러워. 왜요? 참새야 제비야,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껏 갈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 다 했잖아요. 코로나 때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같이 마음껏 편하게 떠들고 식사하고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 건지. 그때 우리 성도들은요, 제대로 된 성도들은요,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 때마다 다 열심히 나오리라 다 결심하고 다 약속했어요. 근데 벌써 끝난 지 얼마나 됐어요? 다 나와.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근데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여기 17절 잘 봐야 됩니다.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승리하지. 아니 우리가 어디서 승리해요? 왜요?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손잡고 승리를 주시는데,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 이방이 다시 어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승리라면, 세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오늘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래서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했다면은 그 승리는 곧 백성들의 승리가 되고, 그 백성들의 승리는 결국은 승리의 열매가 뭐예요? 축복.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 그냥 있어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이 승리하니까 우리는 사실은 덩달아 승리한 거예요. 일본이 망하니까 우리는 독립이 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흘린다. 흘려. 자꾸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은요, 나 혼자 받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증거가 있어요. 복이 흘러가야 돼. 복이 흘러가야 돼. 사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자꾸 흘러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부탁은 꼭 복 받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지내고 사세요. 복 받는 사람의 원리가 하나님의 만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60년이면 앞으로 또 60년 살 사람이 없잖아요. 120년 살아요. 120년 더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네. 네, 그러니까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훨씬 많았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만큼 많잖아.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는 꼭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요, 괜히 힘이 나요. 내가 막 비타민 같다고 그래, 비타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괜히 막 힘이 빠져. 괜히 힘이 빠져. 우리는 자꾸 힘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별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여기 흘린다. 여기 잘 보십시오. 산들은 단 포도주, 작은 산은 젖, 유다의 모든 시내는 물, 단 포도주, 젖, 물,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샘이 흘러나와. 샘.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고, 젖, 우유, 버터 꼭 필요하고, 물이 꼭 필요하고, 특별히 성전에서 샘물. 우리가 육체적으로 단순히 마시는 물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영혼의 생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시딤 골짜기, 시딤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비슷한 조각목. 하나님의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또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노수로 다 뒤집어 씌워요. 이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 성산의 샘물이 쫙 흘러서 심판의 골짜기까지. 그래서 축복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살리고, 거기서 심판당할 사람은 당하고. 아까 얘기했던 심판의 골짜기 14절에서 여기 시딤 골짜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샘물은요, 사람을 살리는 샘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등불이 되고 삶의 나침반이 되어요. 그 결정을 하고 일을 하고 만나고 뭘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을 기준한 가치와 결정과 판단과 행동이 착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비해서 19절, 애굽은 황무지,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애굽과 에돔다. 에돔. 이 에돔의 후손이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참 힘들게 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그 땅, 에돔 땅, 그 땅, 애굽 땅. 자꾸 거기. 그렇지만 오늘 제목, 유다는 영원해요. 유다는 영원해. 그리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 대대로 축복이 자꾸 흐르게 돼요. 내가 전에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왜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물을 마시지 아니해서 갚지 않았어요. 각주에 보니까 맨 아래에 정결하게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죄사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갚아주리니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거하심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사예요. 분사란 말이 뭐라고요? 계속 하나님이 계속 시온에 거하신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도요, 내 것을 내한테 말도 허락하지 않고 누가 부시고 못되게 한다.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없지. 견딜 수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았는데 원수와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21절 마지막에 시온에 거한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온에 같이 거하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 이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과연 시온에 거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고 우리에게 모든 한숨을 노래로 찬송으로,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살리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요, 요엘서는 그날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마지막에 메시지를 이렇게 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뭐 힘들다, 편하다, 넉넉하다, 모자라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의 어찌 보면은 욕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음성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저는 유다는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유다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절대 오늘 또 돌아서면 잊어버릴지라도 또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권사님은 장로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시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나는 축복을 회복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의 골짜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까지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여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저력을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능력으로, 참 지혜로, 참 은혜로 주여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방이, 원수와 사단이 우리를 힘을 없게 하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요 여호와의 능력은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단 포도주로 저주로 샘물로 주여 우리를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잘 이기고 주여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이 궁핍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온 거룩한 주일에는 새 학년, 새 믿음, 새 출발로 어린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재단을 통하여 어린 자녀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성전을 찾아 나오는 것이 주께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고 성전을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받고 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